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늘도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그 하늘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도 더 높아지고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연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만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또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렇고 여야가 그렇고 지역 감정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또 교단과 교리 간에 많은 나눔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자꾸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는 걸까? 분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이름 뜻이 바로 분열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것은 사이를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나눔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런 사단의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그 전반부와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꼽으라면은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 어느 나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딱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백성은 딱 두 종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2장 12절에 바울은 얼마나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유대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약속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언약의 약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은 철저하게 소망 밖에 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길에서 쓰러져서 통증을 호소해도, 도움을 청하더라도 유대인은 결코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부정한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멀리 극과 극에 놓여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장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케 하는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열,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분열을 십자가에서 허무십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으므로, 한 성도 되었으므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부르심은 결국 그러므로라는 내용 안에서 나오는 연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가장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 그것은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용납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열 가운데에서 연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어서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 앞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무엇을 가지다, 무엇을 가지고라는 전치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즉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용납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을 너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우리의 고백 속에만 있다면 이것들은 결코 꺼낼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용납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낮아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겸손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분열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그 손길을 느꼈던 그 제자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긴박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은 연합을 깨트립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이기에 그 분쟁을, 그 흥분을, 그 다툼을 낮은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가라앉힙니다.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누군가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의 분열의 영은 예수님 닮은 이 겸손 앞에서는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이 높아지세요. 한마디 더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절제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그래서 참 부드럽습니다. 야생마의 매력이 있습니다. 거친 게 매력이죠. 예.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바로 야생마의 매력입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본성대로 행합니다.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이와 반대입니다.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게 온유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게 본성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말대로 절제력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는 그렇게 훈련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신바떼의 모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나무에 있는 코코넛을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돌멩이를 들어서 그 나무에 있는 원숭이에게 던지면 됩니다. 그럼 그 원숭이가 그 돌에 맞고 화를 냅니다. 본성대로 화난 원숭이는요, 보이는 대로 던져버립니다. 잡히는 대로 던져버립니다. 그 나무 위에 보이는 게 코코넛이고 잡히는 것이 코코넛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밑에 수북하게 코코넛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화물선이 이제 바다에서 들어와서 부두에 정박합니다. 짐들을 내리기가 편하도록 이제 가까이 이제 붙여야 되겠죠. 부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때 배와 부두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정 타이어입니다. 고무 타이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 고무 타이어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요,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많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약을 가운데에서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와 그 긴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더 깊은 차원의 갈등이요, 문제입니다. 그것을 온유라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요, 중간에서 완화시킵니다. 그 갈등들, 그 부딪힘을 희석시킵니다. 마치 배와 부두 사이에 끼워 놓은 타이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만 어때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로막고 십자가로 가로막고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나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결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 성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온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를 가지고 소유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분께 용납받았듯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온유를 아는 것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온유를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온유를 우리가 소유하고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 닮은 온유하심이 견고하게 풍성하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 오래 참음. 멀다라는 뜻과 분노라는 또는 분노하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그럼 어떤 뜻이 되죠? 분노하는 시간이 긴 거죠. 분노하는 그 감정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오래 참음의 뜻은 바로 이렇게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진노를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바로 꼭 필요한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실수에도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들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을까?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또 꺼리며 인색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이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도 많지만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은혜를 알고 이제 영적으로 잘하려고 이제 첫 발을 내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섞여 공동체를 이뤄 나갔을 때 그 안에 정말 필요했던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래 참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래 참게 합니다.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요, 한 번 참습니다. 또 한 번 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을까 말까 생각합니다. 그래, 참아주자. 세 번 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폭발합니다. 내 안에 분과 성질을 다 쏟아냅니다. 내가 세 번까지는 봐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봤는데 내가 네 번째까지는 도저히 못 참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없다면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툼과 분열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옛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참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오래 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을 흔들고 목사님, 잠깐만요. 인내,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환난이 인내는 연달을 낳는다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오래 참습니까? 환난을 겪어본 사람, 아픔을 겪어본 사람, 눈물 가운데 시간을 지내본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연단을 사용하셔서 공동체에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요, 그 인생에 굴곡이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래 참음, 그 인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공동체에 은혜가 흐르게 합니다. 오래 참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야, 나는 못 참는데 저걸 어떻게 참냐? 폭폭한데, 답답한데 어떻게 참냐?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생겨서 건조하고 딱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방금 오래 참겠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지요. 매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공동체와 접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이런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밟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 연합을 힘써서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서로 용납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용납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반짝이는 그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이 반짝거릴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반짝거리는 보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고등제일교회 안에 쉬지 않고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